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정작 무엇인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자고 우리가 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분명하게 보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였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겁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지적인가 보세요. 능력적이지 않고 명분적이지 않습니다. 뭐야 되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아까 우리 갈라디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성품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는 결과와 업적에 대한 비유는 없습니다. 본체, 정체성, 본질, 내용에 관한 것이 우선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때 하나 놀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쫓는 일이란 명분과 능력에 관한 일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그런 우리 마음에 가지는 주를 향한 신앙적인 헌신을 위하여 능력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십시오. 무슨 권세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결국 자기 자랑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평하는 나는 아파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서 무슨 유관순이 되든가 무슨 마틴 루터가 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훈련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지지고 볶는 그 일상 말입니다. 애들하고 싸우고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하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모든 여러분 삶의 정황들이 이 훈련에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조건을 주시는 것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이 훈련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공평한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나서려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가르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로 이 결론을 내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천의 유무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냥 읽어서는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는 습관상 듣고 행한 자와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은 자로 자기도 모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문제라면 하나는 집을 지었고 하나는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보다시피 이 비유는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다 지었느냐죠. 어디다 지었느냐. 그래서 이 표현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우리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앞에 것 나의 이 말을 듣고가 반석입니다. 듣고 위에 행한 자와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았으면 반석은 있고 집이 없어야 되는데 비유는 반석이 아니고 모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고 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듣고